37편 1절에서 9절 말씀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정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정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한 해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내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시온을 기억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저께는 대한민국 광복절 제8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1945년 8월 15일에 일제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이하였고, 또 1948년 8월 15일 1919년에 수립된 임시정부를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을 같이 합쳐서 우리가 광복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복절은 해방의 기쁨도 있지만 과거의 아픔을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 나아갈 길을 한번 정립해 보는 그러한 날이기도 하는 날이 바로 광복절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시편을 말하기 전에 시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먼저 알아보면, 시편은 전부 150편입니다. 노래 150편으로 되어 있고 또 5권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그 5권으로 분류되었지만 그 내용상으로 유형은 어떤 유형이 있는가? 첫 번째로는 찬양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런 것들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것을 찬양시다 이렇게 말하고, 또 탄원시가 있습니다. 어떤 개인이 질병으로나 또 고통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때로는 뭘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간구하고, 이런 시는 대개 보면 앞부분은 고통으로 시작했다가 기도하고 뒤에는 찬양으로 끝나는 시, 이런 시를 탄원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시가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돼 감사하는 시, 고통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하는 시, 제일로 큰 것은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시, 이런 시가 있습니다. 또한 지혜시가 있습니다. 지혜시는 일상의 삶에서 의인과 악인의 삶을 비교하고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그것을 감사하고 노래하면서 지은 시, 그런 시를 지혜시라고 했습니다. 또한 회개하면서 지은 시도 있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용서를 빌었던 시도 있습니다. 또 이제 다르게 왕을 노래하는 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대관식, 왕위에 오를 때 왕의 어떤 모습으로 왕위를 오르는가, 그런 왕의 대관식, 왕이 또 전쟁에 나갈 때 출정식, 그 다음에 결혼식, 이러한 왕과 관련되는 시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대개 다 누구를 예표했겠어요?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표한 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중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 노래.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큰 기쁨을 누릴 것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순례했던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면 이제 오늘 시편 137편은 이 분류 중에서 어디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걸 물어보려고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시편 137편은 보니까 앞에는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버드나무에다가 수금을 걸어놓고 그 이방 땅의 사람들이 나한테 노래를 하라해서 차라리 내 입천장에 혀가 붙어버렸으면 좋겠다. 막 이런 시. 그러니까 뭐예요? 탄원시. 탄원시. 그 탄원시 가운데도 또 하나 더 붙이자면 뒤쪽에는 뭐였어? 에돔을 쳐버리고 흘러버리고 막 그랬으면 좋겠다겠잖아요. 그게 뭐냐면 저주시. 그러니까 137편은 앞부분은 탄원시에 해당되고 뒷부분은 저주시에 해당하는 두 가지 양면을 가진 그런 시가 오늘 137편인데 배경은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가 에스겔서 37장 했잖아요. 그 배경을 연결해서 생각하면 돼요. 바벨론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여 살아요. 근데 에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밭도 사서 농사도 짓고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며 살아라겠어요. 고통 가운데 살지 말아겠어요.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해도 힘을 내라겠어요. 왜 그래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게 소망이에요. 70년. 그게. 그러니까 70년 동안은 아픔 가운데 살아요. 그 중에 하나 시가 오늘이에요. 예루살렘에 살 때를 기억하면서 지금 아파하잖아요. 오늘 시편 137편. 우리는 뭐 광복절도 모르고 뭐 저기 일제시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박 권사님이랑 온 권사님은 그거 다 해방도 맞이했고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일제시대가 어떻고 또 해방이 어떻고 6.25 전쟁이 어떻고. 이게 지금 바벨론의 포로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어찌 보면 아픔 가운데서 있어요. 뭘 기억해요? 시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을까? 왜 우리가 지금 이 지경이 되었을까? 그것을 지금 생각하는.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기 직전까지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과 또한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러다가 이 예루살렘, 이게 남유다의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가 더 컸고 더 문제는 뭐냐면 거짓말이 난무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왜곡해요. 여러분 참으로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학생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지식을 가르치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선생님이 그거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다고 하면 무슨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예레미야를 보내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요. 또한 다른 아모스나 뭐 다른 선지자들도 호세아도 보내요. 막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서 다 유치게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예레미야 52장 28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이 1차로 예루살렘을 침공해요. 그게 BC 605년 침공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3,200명을
포로로 붙잡아갔어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차로 597년에 침공해서 830명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3차로 586년에 침공해서 745명을 잡아갔어요. 그래서 전부 다 총 4,600명을 포로로 붙잡아갔어요. 그러면 누구를 붙잡아갔다 했어? 성경에 보면 엘리트들, 그 왕궁에 사는 그 왕의 뭐 후손들, 자녀들, 좀 뭔가 해볼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포로로 붙잡아갔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바벨론화 시켜가지고 다시 보내려고 정책이 그래요. 우리 일제시대에도 보면은 그 창씨개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나라 것을 다 뽑아버리려고. 그래서 이름까지 다 바꾸게 했어요. 우리 저희 두 권사님도 분명히 요 믿고 뭐 이런 이름 있었을지도 몰라요. 우리 앞집의 할아버지는 맨날 술만 먹으면은 가면서 그랬어요. 내가 낙가무라요. 그분은 외종 때 이름이 창씨 개명한 게 낙가무라요. 근데 그냥 그게 뭔 자랑이라고 술만 먹으면 자기가 낙가무라고 소리치고 이렇게 다녔어요. 여러분 참 억울하잖아요. 내 나라를 잃고 남의 나라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억압하고, 이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 포로들은 그 강변에 한 곳에 모아놓고 거기서 막 살게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게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고, 이 말은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의 아픔 있잖아요. 지금의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것, 그게 바로 시온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극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저도 청년 때 이렇게 혼자 돌아다니면서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참 어려움도 많이 당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뭐였으면, 가만히 뒤돌아보면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한테 가르침을 받고 뭐 주일학교 다니고 그러면서 기도했던 것인 거예요. 보면은 어려울 때마다 나를 뭐 위로해 줄 사람이 누구 있어요? 그때마다 기도하고 일어섰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나 뭐 종교나 이런 게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람같이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힘들 때 누가 알고 와서 아유 힘들어요? 왜 그래요? 내가 뭐 도와줄 일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이에요. 내가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가오시고 응답해 주시잖아요. 오늘 바벨론의 지금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에 말씀에 보니까 노래를 막 자기들을 노래를 부르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그때 뭐 했어요?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 우는 것도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고 지금 포로된 것이 억울해서 울 수도 있고, 하나는 70년의 약속이 차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희망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견디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여러분 참 그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도요, 하나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아무리 극한 상황에 있어도 다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어디 점이 있다는 거, 한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여성들은 그래요. 남자들은 모였다 하면 맨날 군대 얘기만 한다고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군대 이야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군대 가서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도 10월 11일 날 입대해서 8월 달 그 띠아볕에 아스팔트가 스펀지처럼 폭신폭신했어요. 거기를 기어다니고 자갈이 뜨거워갖고 여기를 댈 수가 없어도 어떻게 군대니까 막 기고, 지금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 잘 참았다. 여러분 그때 못 참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일로 못 참은 게 하나가 뭐냐면
화생방 훈련이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막 무슨 허름한 초가집은 아니고 쓰레트집 창호같이 해놓고 거기다가 최루탄을 막 터뜨려요. 그래놓고는 여름이었어요. 어디 가서 조교가 개구리를 한 무리 잡아와요. 우리 보는 데서 개구리를 거기다 탁 집어넣어요. 그럼 개구리가 어떻게 돼? 거기 들어가는 순간 찍 이래. 그러면 됐다. 그러고는 이제 우리 막 노래를 부르게 하고 자기들은 방독면 쓰고 우리는 그냥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 딱 들어가자마자 눈물 콧물 막 나고 다 어디 가냐면 창문이지. 창문. 그 창문에 그 공기 하나 들어오는 거 맡으려고 거기 가면은 또 막 몽둥이 갖고 막 때려. 그게 못 이렇게. 근데 불상사가 일어났어요. 뭐냐면 덩치가 이런 애가 그 지키고 있는 그 조교들을 밀치고 밖으로 탈출한 거. 그래가지고 우리도 덤으로 다 나왔어요. 배 때문에.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시 했어요. 다시. 그런데요, 참 웃기는 게 처음에는 모르고 들어갔잖아요. 두 번째는 들어갈 때는 조금 용기가 생기더라고. 에이, 아까도 그러고 왔는데 그거 뭐 못 참어? 그게 뭐예요? 용기가 생긴 거 용기. 거기 가서요, 막 노래 부르고 별걸 다 한 몇 분 있어요. 그러면 그런 힘든 일이 있으니까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격. 저는 유격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유격 이야기는 못해요. 안 받아봐. 이러면 남자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내가 그런 고난 아픔을 겪고 지금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포로로 돌아왔어요. 에스라서랑 보면은 이제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돌아오잖아요.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뭐 했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울어요.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걸 하려고 그래요. 왜요? 그때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때 아픔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를 기다리는 거였고 또 하나는 그게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1절에서 버드무나무가 늘어진 그 바벨론의 강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 여러분 지금 울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시온을 기억하는 거였어요. 성경에서 시온은 어디냐면 원래는 여부스 사람들의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 그 성을 빼앗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성벽을 다시 쌓고 제일 먼저 다윗이 그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기 전에 뭐였어요? 거기다가 법궤를 안치한 게 다윗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온이 이런 기쁨이 있는 것이고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믿음의 본거지가 시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그게 아니고 저 뿌리부터 생각하면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노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었고 시온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것이었고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기로울 때 거기를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것이 바로 시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시온이 아닌 을레 강변에 살면서 바벨론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살아야 하는 절망적인 모습 속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으로 두는 한 가지는 뭐였어요? 바로 시온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온을 기대하는 것이었어요. 시온을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때의 평안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안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울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포로가 되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일제에 침략을 받고 그럴 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잖아요.
그 전에부터 이제 방어를 하고 뭔가 조직을 만들고 뭐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못하고 여러분 나라가 시끄럽고 서로 자기 권력만 차지하고 그럴 때 딱 찾아온 것이 그 외세의 침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다 마찬가지. 내가 철동같이 방어를 할 수 있으면 누가 쳐들어오겠습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용납하고 철동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면 누가 건들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지금 말씀에 보니까 이제 고통을 말하고 있어요.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하는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수금이라는 것은 보면은 다윗이 즐겨 뜯었던 악기 중에 하나가 수금이었어요. 사울왕이 귀신이 들어서 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귀신도 떠나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이게 사용했던 악기가 수금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버렸어요. 왜? 다시는 연주를 안 하겠다. 그러면서 왜 이유를 말하잖아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고요.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예배 주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사시면서 찬송을 부르십니까? 여러분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했고 능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악한 것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선한 것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힘들고 그럴 때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거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 최고의 무기는 또 찬송이에요. 찬송.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신방 가면 물어봐요. 제일로 좋아하는 찬송이 뭐예요? 왜냐면 제가 의도적으로 물어보는 게 그래도 찬송가 그 600몇 곡 중에 좋아하는 건 하나쯤은 있고 안 보고 가사 안 보고 부를 수 있는 찬송가 한 곡쯤은 있어야지. 꼭 찬송가를 다 보아야 불러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평생을 예수 믿고 평생을 찬송을 불렀으면서 오늘부터는 꼭 한 곡 정해서 외우시기를 바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불러보세요. 어딜 가든지 내 머리에서 그 찬송이 떠나지 않아. 여러분 오늘 지금 수금을 걸어버렸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수금을 타면서 늘 시온의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니까 걸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아픔이 왔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노래를 불러. 유행 쉽게 말하면 세상 노래를 한번 잘 수금을 타면서 불러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때 아픔이 있어서 수금을 걸어놓고 이제 뒤쪽에 보면은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나라도 바로 세워지고요. 교회도 바로 세워지고 가정도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유주의 신학이 그래. 그걸 상황윤리라고 해요. 상황윤리. 그냥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절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203장 찬송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금도 걸어버릴 수 있는 거죠. 비록 과거에는 하나님을 멀리 했지만 포로로 붙잡혀 와서 몇 년 살다 보니까 야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씀하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간다는 그걸 소망으로 가지는 것이다. 그렇게 믿으니까 뭘 이겨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오늘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다짐해요. 시작.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에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다짐해. 다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저는 좀 이렇게 관광 가잖아요. 이제 관광을 가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노래 부르라고 하면은 그때 또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게 좀 안 맞다고 생각을. 그냥 우리가 건전한 동요나 이런 노래들도 있잖아요. 또 그것도 하나 또 외워야 되겠네. 그런 노래를 하나 18번으로 만들어놔서 뭐 그런 노래를 불러야지. 거기서 막 자기는 나름대로 믿음이 좋다고 안 믿는 사람들 건데 찬송가를 부르고 그러면 안 맞다고. 왜냐면 이 사람들 보세요. 지금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확실해. 이 사람들 뭐예요? 여호와를 향한 노래는 어디서만 부르겠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때만 부르겠다. 하나님께만 부르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지금 우리를 다스려도 너희들 위해서는 절대로 내가 여호와의 노래를 안 부르겠다 하는 다짐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노래를 안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그 노래를 해서 예루살렘을 모욕하는 것보다 오히려 노래를 안 하고 내 재주를 잊어버릴지라도 안 하겠다. 그게 결심하고 결단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좀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좀 이런 결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황폐한 자가 그러니까 그 유다인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지금 자기들을 지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이제 성경 말씀대로 보면 그 사람들이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탄이잖아요. 사탄.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억눌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찾아보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의 상태는 어떤가 꼭 한번 봐야 되겠어요. 자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말 사탄도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뭐요?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이 말이 천사로 가장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래요 또. 그러니까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여기서도 알 수 있죠. 근데 그 뒤에 보면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광명의 천사로 다가와서 그 사람을 그냥 뭐 멸망의 자리로 빠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탄은 반드시 그 행위대로 멸망을 당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괜찮은데 막 내가 뭘 보았다, 뭘 들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다가오고 그러면서 도움을 요구하고 이런 거는 100% 가짜라고 생각해서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 사탄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가오지 않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대단한 일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짝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오늘 이 사람들처럼 결심하고 결단해야 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것은 절대로 내가 동요하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다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6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았던 때가 얼마나 소중했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구나. 여러분 지금 거기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살면서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다 똑같아. 그런데 뭐예요?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지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 때는 뭘 즐거워했더니 하나님께 예배하고 수금을 타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막 이것이 너무나 즐거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더 즐거워하는 것이 있다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면서 뭐예요? 다시는 그러한 일에 동요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해버렸어요. 예루살렘이.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가도 허당이에요. 왜냐하면 다 알잖아요. 지금 그 뒤에 예루살렘 다 불타버렸잖아요. 성전 불타버렸죠. 여러분 이 소식을 모르겠어요? 3차로 돌아온 포로들한테 다 들어서 알게 되겠죠. 시온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어도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가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 붙잡으니까 오늘 이렇게 소망 가운데 결심하고 결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혀가 입천장에 붙어도 좋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소망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이제 가정의 삶을 이루어갔던 것, 이게 바로 이제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의 소망이고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이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막 이제 외치고 복음을 말했어요. 복음은 절대 예수 믿고 잘 된다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악의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때가 되면 다시 재림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속에 다 다른 것들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성령을 받아서. 그랬더니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그때까지는요 그걸 몰랐어요. 오직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고 율법을 지켜야 잘 살고 이런 것만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베드로가 그 말을 하니까 막 마음이 찔렸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한 번이라도 마음에 찔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찔렸다는 건 뭐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변화. 마음에 찔리니까 그랬어요.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나도 구원을 받을까? 형제들아 어떻게 해야 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라. 그 회개는 돌아서는 거.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
우리는 다 방향을 바꿔버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복음 안에 들어오는 첫 번째 길은 회개가 있어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날에 3,000명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율법의 눈으로 갇혀 있다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같이 다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으니까 뭐예요? 회개하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율법이 아닌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오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지? 이렇게 말했다.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방법이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포로로 붙잡혀 여기 살지만 돌아가서는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면 어떻게 돌아가 있어요? 수금을 타며 노래를 부르며, 이야, 우리가 구원을 얻다. 시편 126편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 우리가 여호와께서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지난번에 교동문을 읽었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 그 말씀이 다 지금 연관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비록 포로에서 고통받고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서 돌아갈 때는 이렇게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가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완성되었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사니까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저주시 한번 그것만 하겠습니다.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에돔은요 야곱의 형제였어요. 에서와 이사 서로 형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갈라져서 살았어요. 그래서 저 소동 쪽, 동쪽 밑에 내려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쪽으로 그 광야를 통해서 이제 지나갈 때 한 번은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리 지나가면서 너희 것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을 것이고 우리 통과하게만 해줘라.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민수기 20장 18절에서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하겠다. 이건 좀 심한 말이잖아요. 아니 그냥 지나가고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지나간다고 칼을 들고 와서 너를 대적한다는 말은 다 죽인다는 말이잖아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게 에돔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그때 에돔 사람들이 뭐라겠어요? 와가지고 좋아하고 입을 열고, 그리고 이제 에돔이 식구들이 뭐라겠냐면 와가지고 도망하는 자를 붙잡아주고 찾아주고 막 이런 일들을 했다가 오버데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시인이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한테 악한 짓을 했는지. 형제가, 여러분 형제가 아닌 사람이 했으면 조금 문제가 덜 되겠지만 정말로 가장 믿었던 사람이 그러면 또 얼마나 더 힘들어요. 그래서 헐어버리라 그렇게 말을 한 것을 보고 이제 에돔을 하나님이 치소서. 그게 뭐예요? 저주시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절에도 이제 바벨론의 애기들
아이들까지 다 바위에 치소서. 왜? 그 사람들은 이제 사탄과 같으니까 멸망시켜달라고 저주하는 시로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바벨론 강변에 사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리한 포로요. 소망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낙심하면서 살아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온을 기억했다는 게 살 길이었고, 시온을 기억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두었다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뭘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시온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약해서는 안 되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힘든 세상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온 천지에 가득하다는 믿고 절망하지 않고 힘을 내고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